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성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디모데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사람의 행동, 사람의 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사랑이 나타났으며 사랑을 완성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보내셨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사용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하나님의 열망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그 안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이 중심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세상은 사람만을 말하는 건가? 만일 사람만을 말하는 거라면 사람 이외의 다른 대상은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조금 더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즉 사람을 제외한 이 세상은 언젠가는 소멸될, 언젠가는 사라질, 언젠가는 무가치한 것처럼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을 딱 대하면 맞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간 다 사라질 거야, 이렇게 해석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석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없어지다, 다시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은 사라지다, 떠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악한 영적 세력이 영향을 끼치고 또한 머물고 있는 그 어떤 환경으로서의 세상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셨다고 먼저 우리는 그 의미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릴 거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 세계는 더 이상 무가치한 것처럼 폐기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말씀인가, 옳은 해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 즉 인간을 포함한, 인간을 제외한 이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 온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탄식하고 있다,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탄식하다라는 말 안에는 원망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인간을 제외한 그 피조 세계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서 지금 세상이 겪고 있다. 그래서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슬픔과 원통한 마음이 이 피조세계에 있다,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해산의 고통, 진통에 관한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출산할 때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3시간, 4시간, 과거에 보면 좀 오래 진통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일 그것이 일생 동안 이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산통을 일생 동안 경험한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애를 낳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애를 낳아본 적은 없는데요, 그 결석이 이 산통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장 결석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이렇게 뭐가 좀 나와요. 그렇게 아파요. 하늘이 노래요. 근데 그 잠깐이죠. 아이 낳는 그 출산의 고통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피조세계가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가 매일매일 슬퍼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가운데 함께, 무슨 말씀이냐면
그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대상도 예외 없이 죄로 말미암아 내려진 그 징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슬퍼하며 오늘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무하다는 것은 무익하다, 목적 없다.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 좌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사람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는 아름다운 목적이 있었어요. 존재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깨어지고 존재 가치가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슬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예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까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 가치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삶을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아름다운 모습에 비해서 내 모습은 너무나도 지금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 좌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즉 이 피조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를 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는 모든 관계가 우호적이었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모든 사람의 관계, 또한 사람과 모든 피조세계의 관계, 피조물들의 관계가 우호적이었어요.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호적인 관계가 깨어졌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했냐면 나는 당신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사람도 모든 피조세계도 충만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징계받은 이후로부터 그 깨어진 마음에는 뭐가 자리하게 되었냐면 의식적으로는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시기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조금 더 악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안 되더라도 나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자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보다 무시하고 부정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서로를 수단으로 대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죄로 깨어진 피조세계의 현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한계 상황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 굴복하다, 이 용어는 복종하다, 불가항력적이다, 이런 의미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나쁜 마음 안 먹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기 질투 안 하고 싶은데 시기 질투 안 할 수가 없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잘 되게 하는 그 선행을 하면서 축복하며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선한 의지가 있지만 선한 의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요, 또한 이 모든 피조 세계의 현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19절에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고개를 들어서 목을 쭉 내밀어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말한 강력한 열망, 소망과 기대가 피조물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나무가 이런 생각을 한다, 돌이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갑자기 오늘 집에 가서 강아지한테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가 고생이 많구나, 너도 이런 생각한다며 그렇게 말씀하셔도 강아지나 고양이는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은 개념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 피조세계가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그러면서 이 모든 피조세계가 인간의 죄로 깨어진 관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열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즉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통치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그때를 모든 피조세계가 열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시금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허무한 데 굴복되어 있는 그들이 해방될 날이 있음을 알고 모든 피조세계가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어요.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적대적인 생각,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 생각과 태도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장차 주님 오시는 날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모두 다 부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여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면서 아이고 얼굴에 방부제가 있는 것 같다고,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똑같냐고 칭찬하면 그냥 칭찬으로 듣고 지나서 너무 의식하지는 마세요. 우리 모두는 시간을 얼굴로, 몸으로, 삶으로 다 받고 있어요. 누구도 이 부패함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연약해짐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썩어짐의 종노릇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과 간절한 기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즉 영광의 날,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그 한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해방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모든 피조세계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개인의 마음도 그렇고 특별히 그 당시에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핍박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 썩어져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는 많은 믿음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보십시오. 그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만물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립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이후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고 기다리십시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존재인지 아직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나 자신도 모르고 너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며 그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갑시다. 이렇게 격려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망이 생기십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멋진 존재, 아름다운 존재, 가치 있는 존재를 언젠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은 지금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알려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이에요. 아직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멋진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 자신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서로의 그러한 가치와 아름다움과 멋짐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결코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외모, 내 삶에 보여진 여러 가지 것, 너의 외모, 너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 세상의 만물에 드러나는 것이 결코 다가 아니고 그것은 부서진 모습, 훼손된 모습, 일그러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미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알고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며 이 땅에서 주님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감격 가운데 내 자신을 격려하고 너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이 결코 다가 아니라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름답고 멋지고 가치 있는 나의 모습, 너의 모습, 피조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고 그 말씀을 통해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치 이것이 다인 것처럼 압도되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주여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 중에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존귀한 자로 알고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너를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대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